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또 비가 오지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아하방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열왕기상 16장 하반절부터 아하방이 등장해서 오늘 읽은 바로 이 22장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아하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그 분위기와 모습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하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하방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이 이세벨은 시돈의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선지자들에게 잘 길들여진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방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는 데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을 박멸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뜻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왕궁을 맡은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 큰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자신의 재물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대결, 이 영적인 대결에서 엘리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만천하에 공포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만 했을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결전을 치르고 나서 그들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했다면 다시 영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들의 주도 아래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진실되게 나아가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타락해서 아하방과 결탁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3년 동안 없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앞에 나오는 20장에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자 내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시 내가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바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조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서 다시 땅을 찾아오자라는 그 결정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호사밧이 한 가지 의견을 내게 됩니다. 어떠한 의견이었는지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내가 싸울지 말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하죠.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 동일한 대답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400명 가량의 그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아합 왕이 물어보고 또 그들은 대답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을 때 아합 왕이 물어보았을 때 이 선지자들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냥 아합 왕이 묻자 마치 다들 짠 듯한 그러한 대답, 바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의식하고 한 말인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한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바로 내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그의 눈에는 이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대답합니다. 나에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라고 이름하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400명의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나 말씀을 묻지 않고 아합 왕에 대한 길한 예언만을 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선지자, 즉 하나님께 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지만 자신에 대해 흉한 일만 예언해서 내가 미워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패함과 왕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미가야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큰 위험에 빠지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서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합 왕이었다라면, 미가야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미워해서 안 좋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 왕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합 왕은 바로 앞장인 21장 27절에서 엘리야가 자신에게 너와 너의 아내 이세벨이 개들이 피를 핥아먹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의 숫자들이 그러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뜻을 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3년 전과는 다르게 그만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26절 27절 말씀을 따라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가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반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본분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거짓의 영에 속아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을 말하는 영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짓말하는 영의 특징 첫 번째는 다수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왕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어떤 목소리를 낼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면 그 힘과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장을 지지해 줄 때 사람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안도감과 더욱 이것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합도 분명 21장에서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비참한 예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에게 승리만을 가져준다라는 그 말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이 미가야의 말을 외면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연합하고 합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거짓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다수에 의한 결정과 주장이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수의 결정과 그럴싸해 보이는 주장과 생각이 나의 객관적인 생각이 맞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려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촐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대표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광장에서 나와 예언을 하는 도중에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로 뿔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원어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철로 만든 하나의 나팔이 아니라 쌍나팔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쌍나팔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만드는 역할, 이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즐겁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 다른 한 가지는 아합이 이 나팔을 거꾸로 잡고 뾰족한 부분으로 아람을 치면 아람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시드기야에게 있지 않자 무엇인가 장치를 만들고 무엇인가 방도를 강구해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만들고 눈을 현혹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감동을 받을까? 그랬기에 시드기야는 누구나가 쳐다볼 만한 웅장하고 화려한 철로 만든 쌍나팔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가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한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야에게 쉬웠겠습니까?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으쌰으쌰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축제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찬물에 그 끼얹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미가야에게 쉬웠겠습니까?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왕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분위기 또한 최고조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14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사람의 귀에 듣기가 좋고 세련되고 멋져 보이는 나의 말만을 전하는 모습이십니까? 사역 가운데서도 멋지고 위풍당당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화려함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나누는 모습이십니까? 화려하지는 않아도 잘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나의 헌신을 감당하고 있으신 모습이십니까? 소원하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우리들의 말씀과 사역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기분이 나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사한 언행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말씀을 보시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를 맡은 이 시드기야는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가서 말씀하시냐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것은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24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 선지자는 어떨까요? 14절에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반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만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그 자들도 똑같이 거짓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고하는 선지자들을 경계하자, 다수가 모인 기독교의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자,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행사를 주의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다수를 힘으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화려하고 세련된 것과 사람들을 의식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남발하며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너무도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영의 유혹을 받아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정말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살펴볼 수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둔감하며 너그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거짓된 400명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화려함보다 세련됨보다는 둔탁하지만 무거운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유사한 언행이 아니라 유일하고 범접할 수 없는 용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정답은 바로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처럼 다수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식상한 말일 수 있죠. 매일 듣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며 또한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보다, 모든 이목을 사로잡는 화려함보다, 어떤 멋진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보다 바로 나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며 거짓을 말하는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거짓말하는 영에 우리가 휘둘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